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3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할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신경주 선교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 오랜만에 뵙죠. 우리가 그동안 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뵙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또 반가운 우리 신경주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주일 오전 예배는 제가 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최초로 우리 선교사님한테 제가 오전 예배를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선교의 비전에 또 오늘 또 함께 키워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라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영상 준비하고 계시죠? 예, 먼저 탄자니아 저희는 탄자니아 어딘지 아시죠?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아프리카인데 주변에 케냐라는 나라, 우간다, 이런 루안다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 탄자니아 도도마에서 같이 사역하는 우리 현지 저희 사역자들과 또 목사님들, 또 현지 우리 사람들이 전하는 인사말을 그 현지 말로, 여러분 다 방언 인사 받으셨죠? 통역.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전했어요. 투나와 시쿠루 사나 과 마음비 나 음사다 외누 tuaa tumai Mungu atakubariki katika familia zenu na kudumaza kanisa lenu. Bwana Yesu asifiwe. 네. 통역 연사님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잘 전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먼저 저희 탄자니아 도도마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지 불을 조금 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을 잠깐 보고 저희 성경 보고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상.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네. 탄자니아 다녀오셨습니까? 한번 와보고 싶지 않으세요? 영상 보시면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이제 탄자니아에서 돌아온 지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막 가고 싶고 거기 우리 친구들도 아이들도 다시 만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더니 저희 어머니 선교관에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가정을 만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 얘기를 해주는데 6살, 7살 때 딸내미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답니다. 엄마가 이제 오늘 모임 있어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딸내미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말이 엄마 제가 오늘 엄마 따라가면 거기 가서 저 맛있는 거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오빠가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빠가 17살 이제 대학교 준비하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하는 말이 여자 이름이 담비인데 담비야 엄마가 너에게 맛 없는 거 준 적이 있니? 물어보다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던가. 그래서 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늘 선하고 옳고 또 그것이 또 나에게 꼭 필요한 때에 또 최선의 것을 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십니까? 네, 알고 있어요.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왜 그럴까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영역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나의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들을 내게 준비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믿고 또 정말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희는 그 영상에 보셨지만 약간 황무하고 광야 같은 그런 곳에 있어요. 아프리카가 전체가 그렇지만 저희가 사는 도도마라는 지역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중에서도 정중앙에 있는데 강수량이 너무 낮아서 주식인 옥수수가 잘 되지 않고 늘 동쪽에서 동풍이 불어서 땅과 나무와 풀들을 말려버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수량은 낮고 또 식량들은 없고 사람들은 늘 그 더위 때문에 또 무기력해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데 근데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1월부터 3월까지 우기철이 옵니다. 이제 한국은 사계절이 있죠. 요즘은 봄과 가을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사계절인데 탄자니아는 계절이 딱 2개입니다. 하나 뭐냐면 건기철과 우기철. 대부분은 건기철이고 우기철은 1월부터 3월 그 사이가 잠깐 비가 조금 오는데 그 1월부터 3월까지가 되면 나라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도 물론 계절마다 바뀌는 것을 느끼겠지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느끼는 것이 그 우기철에 비가 몇 번 오고 나면 소와 양과 또 염소들이 살이 찌고 또 땅들이 푸릇푸릇한 이제 풀들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개천에는 전에는 개천 분명히 개천이라고 하는데 바짝 마른 그 개천이 건천이라고 하죠. 개천에는 물이 흐르고 곡식에는 단이 이제 자라고 나무들이 풍성해지고 열대 과일 많은 열매들 있죠. 망고, 뭐 오렌지, 파파야, 파인애플 이런 여러 나무들의 과일들이 이제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변화가 기후의 변화가 그 물이 오고 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시는 그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도 하나님 광야 같은 또 황무한 그런 시절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면 이것들이 환경이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들이 또 아프리카 땅에 또 사람들 가운데 우리 사역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에 보셨는데 잠깐 우리 소개를 드리면 그 사사질라라는 그 마을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도도마 지역 남쪽으로 80km를 저희가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유목민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농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와 양, 염소들을 치고 살고 간단한 이제 농사들을 짓는데 이 마을에는 정부 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800명인데 그 교실은 6칸, 교사들은 6명. 이해가 잘. 요즘 우리 초등학교는 얼마 한 30명
될까요? 근데 거기는 800명 아이들의 교실이 6관, 선생님들이 6칸 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하루는 저희 찾아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아이들과 졸업반 아이들 7학년인데 국가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실 2칸과 사무실 1칸을 좀 지어줬으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주신 또 재정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지어드렸어요. 하고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서 책걸상도 마련해주고 또 나중에는 학교에 필요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컴퓨터, 프린터 이런 게 필요하다 했는데 이 교장 선생님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컴퓨터가 없는데 프린터부터 사놓으셨더라고요. 프린터 사놓으면 하나님이 컴퓨터 주실 거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사드리고 또 시험지를 복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 정부의 사람들을 부르고 교육부 사람들 불러서 기증식을 했어요. 저희 학교가 아니라 정부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부 학교인데 정부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짓고 이제 전달식을 하고 또 기증식을 또 잘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마쳤는데 저희는 이제 필요한 재정들을 다 지불했고 이제 재정들은 이제 거의 바닥이 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계산을 잘못해갖고 벽돌을 그 도도마 도시에서 그 80km 되는 까지 트럭으로 날랐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벽돌을 이렇게 세워서 짓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아이들이 안전을 위해서 눕혀서 지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근데 그러기엔 재정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세워서 짓는 걸로 다시 계획을 변경했는데 처음에 계산할 때 눕혀서 계산하는 걸로 해서 벽돌이 800장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 벽돌을 어떻게 할까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한 마을에서 전도사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을은 비노로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는 아이들이 학교가 없어서 여기 사사리라 마을 학교까지 왕복 12km를 걸어서 다닌답니다. 유치원 아이들, 1학년 아이들, 2학년 아이들이 뭐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죠. 유목민들이 사는 마을인데 걸어서 12km를 땡볕에 아이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4시, 5시 눈 뜨면 일어나서 가서 2시간을 걸어가고 또 2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근데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진학을 못하고 고등학교, 중학교를 못 가고 그렇게 너무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이 마을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사람들이 한 10년간을 기도했대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도 학교가 정식 학교는 아니어도 최소한 유치원 1학년, 2학년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좀 크면은 저기 본학교로 갈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은 이제 바닥이 났고 저는 이제 건축하는 것들이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건축이. 그래서 바로 또 건축할 그 에너지와 힘이 나눴고 또 남은 것은 이 벽돌인데 이거라도 가져가셔서 믿음의 씨앗으로 저희가 이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벽돌 800장을 드렸어요. 그날로 이 전사님이 교회 분들하고 같이 소 달구지를 가져와서 몇십 장씩을 다 나눠서 800장 간절함들이 이분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로 다 날랐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한국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어떤 회사 사장님이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싶어 한다고. 근데 사실 이 학교가 다른 나라로 가기로 했었는데 추장들끼리 두 분이 싸우셔서 학교를 못 짓게 됐는데 그러면 그 NGO인데 이 NGO 단체에서 그러면 우리 필리핀에 이것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분이 꼭 아프리카에 짓고 싶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 그러면서 한 2천만 원 되는 그 큰 재정을 보내주셔서 또 그 비노로 학교에 우리는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여셔서 그 비노로 학교에 그 교실 2관과 사무실 하나 또 거기는 화장실이 필요하니까 화장실 건물도 이제 작게 짓고 또 아이들의 필요한 책걸상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지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들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고 우리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것들을 날마다 느끼면서 더 겸손케 저희들도 사역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시면 저희가 장애를 가진 아이들, 어른들 또 식량도 나누고 아이들 방문하기도 하는데 거기는 부하원이라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그 마을 안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아시나요? 문둥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손발이 문드러지고 자체 장애가 있고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정부 병원에 전에 있었답니다. 지금도 작게 운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이제 문둥병, 한센병 환자들이 이곳에 데려와서
가족들이 와서 이제 치료를 조금 하고 데려가야 되는데 이 환자들이 집안에 있으면 먹고 살기 힘든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 문능병, 한센병 환자들을 거기에 버리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그 장애인 환자들이 엄청 많고 또 아이들도 그렇게 많고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저희가 가서 일단 저희가 뭐 한 사람 한 사람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마음만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공급하신 만큼 저희가 식량을 나누고 또 아이들 학교를 방문해서 그 장애 알비노 피부가 하얗게 된 병에 있죠. 그런 병에 있는 아이들, 지체장애 아이들, 또 시각장애 아이들을 또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또 필요한 또 양식들을 또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또 저희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보면서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실수하면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는데 요즘엔 좀 언어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장애인들이 차별하지 않도록. 근데 저희를 그 마을에 인도한 형제가 팔이 하나가 없는 장애인이었어요. 이분이 장애인협회 회장을 하고 지금은 저희 협력 단사로 동역자로 섬기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장애를 가진 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고 이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장애가 있을 뿐이다. 이런 표현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는 장애인이야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장애를 가진 아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같이 또 저희들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 주님의 마음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도도마는 탄자니아 안에서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탄자니아 행정 수도가 되었어요. 제가 도도마를 사역을 하러 이제 킬리만자로라는 지역에서 북쪽에서 한 500km를 떨어진 도도마에 갔는데 3일 만에 대통령이 행정 수도를 도도마로 옮기겠다고 갑자기 발표를 해서 이 작은 마을이 나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년 만에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다 이전에 왔고 그 전에는 국회의사당만 있었던 도시였지만 이제 뭐 각 부처들, 외교부, 행정부, 이민부, 그래서 다 도도마에 와서 공무원들이 한 500km 떨어진 다르살람이라는 큰 도시에서 이제 다 이사 와서 지금 이제 완전한 행정 도시가 이제 수도가 되어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아이들이 이제 농촌에서 학교에 안 다니고 일이 없는 아이들이 와서 또 도시에 와서 이렇게 마약도 하고 술도 하고 길거리에서 훔치기도 하고 시장에서 물건 들어주면서 그렇게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사피나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피나라는 뜻은 방주라는 뜻인데 스왈리어로 이 아이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성경을 나누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식량을 나누고 아이들과 섬기는 또 현지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길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역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여기 와 있지만 현지 스태프들이 토요일마다 가서 또 아이들을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저희 베이스 센터를 아까 보셨지만 저희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한 2에이커인데 한국으로 치면 1에이커가 1200평이니까 240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어느 정도는 잘 모르시겠죠? 초등학교 운동장 그 정도 90m 이 정도 쭉 피면 그 정도의 땅을 주셔서 거기서 건물들을 짓고 저희가 제자훈련을 이제 내년부터 시작할 텐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기숙생활 하면서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센터를 지었는데 아직 사무실과 또 여자 학생들이 위한 숙소들이 없어서 건물 2동을 이번에 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짓기 시작했는데 이 도시가 갑자기 커지면서 상수도가 나오지 않아서 일주일에 하루가 공급되는데 그거마저도 제대로 양이 부족해서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건축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물을 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는데 몇 메타 정도 파면 물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 50m? 아시아권에는 70, 80만 해도 나온다고 하는데 100m까지 들어가고 150 들어가는데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멈출까? 다른 데를 또 파야 되나? 다른 데를 파게 되면 그만큼의 또 재정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하고 조금 더 팝시다 해서 좀 더 팠는데 162m에서 물들이 펑 터져서 아까 보는 그런 물들이 정말 끊이지 않게 물들이 나와서 이제는 수도 걱정 없이 저희가 베이스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운영되고 또 건축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62m를 파면서
마음이 많이 졸였겠죠. 그래서 재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좀 많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공급하셨지만 하면서 그 업자한테 물어봤어요. 또 우물 파는 또 선교사님 계셔서 이렇게 상담을 밖에서 물어봤는데 이게 안 나옵니까? 정말 이게 파도 안 나올까 했더니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이 안 나오는 곳은 없답니다. 어느 땅을 파도 왜 다 나오냐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파면 물이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는 거 있으시죠? 왜 안 되냐면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 안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샘을 터뜨리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또 샘솟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내년부터 예수 제자훈련 학교 할 계획이지만 아직 정식 학교가 열리기 전에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경 세미나를 7주간에 개최했습니다. 벌써 2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학교의 이름은 이제 7단계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새신자반 교육 정도에 해당하는 그거보다 조금 더 7주에 거쳐서 매주 수요일마다 또 전사님들을 10여 모셔서 하는데 이분들이 전도사님인데 목사님인데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한 3주 정도 교육을 받고 전도사 임명장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성도를 가르치고 어떻게 말씀을 설교를 하고 어떤 성경에 기본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다가 저희 단체에서 있는 7단계 성경공부 교재로 예수님 영접하는 것,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성도 간의 교제가 무엇인지, 또 전도와 성교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전도할 계획들을 세우고 또 이런 7주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고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고 기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구나.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구나. 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배워나가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7주간의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누구나 오세요. 공짜로 오세요. 학비 없습니다. 밥도 줍니다. 잠자리 제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하겠죠. 많은 분들이 오실 수는 있겠지만 이 학교에 좀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학비도 받았어요. 그래서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올 때 장작이라도 땔감이라도 가져오시고 숯이라도 가져오고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소가 있으면 소 거름 있잖아요. 소 거름이라도 가져오면 우리가 나눔 드시면 되니까 뭐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은 흔하지만 또 우리 또 베이스 운영할 때 필요한 것도 있으니까 가져와서 어떤 분은 계란 2개, 10개 가져오는 분들, 또 땅콩을 가져오시는 분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학비를 내면서 열심히 배워서 졸업식도 하고, 수료증도 드리고, 함께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 또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인 줄 믿고,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주일날이니까 말씀을 봐야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저희가 짧은 한 절 말씀 읽었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읽은 본문 말씀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양인 우리들이 이미 죽었다는 선언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이 양을 하나님께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미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죽었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보셨지만 그 영상에 황무하고 광야 같은 그 땅이 가운데 비가 내렸을 때 새순이 돋고 또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죄로 죽은 것, 또 죽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뿌리를 예수님께 내릴 때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뿌리 내릴 때 하나님 뿌리 내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저희가 지금 선교 현장의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사실은 올해가 아주 큰 많은 어려움들이 저희 선교 단체 안에, 현지 탄자니아 안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북쪽에 아루샤라가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그 안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 큰 트럭이, 세미 트레일러라고 하는 트럭이 뒤에서 들이박아서 저기 학교 버스와 또 개인 차량 한 4대 정도를 뒤에서 추돌해서 25명 정도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11명이 저희 단체,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국제단체 그 리더들과 또 탄자니아 리더 2분, 현직 리더 2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는 큰 아주 국제 뉴스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11명의 날은 저희 리더들이, 또 선교단체 리더들이 이제 죽게 되고, 또 그 다음에 2달 후에는 그 같은 도시에서 아이들이 이제 우기철이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이 기사가 작은 봉고차였는데 물을 지나가는데 물에 휩쓸려서 아이들 8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 아이가 저희가 잘 아는 친구인 샤유라고 하는 그쪽에서 교제하던 그 친구의 어린 두 아이가 학교 간다고 인사했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일이 있었어요. 또 저희가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 중에 그 싱글 여자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탄자니아에 같이 있다가 지금 안식년이라서 한국 재작년에 나오셨는데, 우리 최은아 선교사님이라고 하십니다. 51세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와서 건강검진을 받고 또 산부인과 검사도 받고 했는데 괜찮다가 마지막에 오기 전에 또 너무 아파서 검사 다시 받아보니까 자궁경부암 4기라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미 임파선까지 전이가 돼서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표적 항암 치료를 지금 한국에서 받고 계세요. 저희 오늘 이제 방문할 텐데, 이런 일들이 있고, 저희가 지난 추석에는 저희가 도도마에 계신 한인들, 성사님들이 모였는데, 아직 이렇게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선교사님들이 다 합쳐봐서 6분이 모이셨어요. 6분이 모여서 함께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6분이 모였는데 저희가 탄자니아 선교 나간 지가 20년 됐습니다. 근데 6명 선교사님 중에 제가 아직도 막내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젊은 선교사가 없다는 거죠. 젊은 사역자들이, 헌신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한국교회 현실이 선교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아직도 막내 선교사인 것은, 이제 다음 세대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 모여서 기도하고 보면서, 한국 교회도 어렵지만 선교지도 마찬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또 도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로, 또 아니면 질병으로, 또 현지에서는 또 아이들이, 또 그 생명들이 헛되게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정말 한국 교회에, 또 우리 선교지에, 또 우리 저희 사역 가운데도 어쩌시렵니까? 너무 황무하고 황폐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그 자리인 것 같고, 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 계속해서 사역자들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일꾼들은 헌신되지 않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한날은 저희 베이스 안에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있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나무를 돌보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석류나무, 망고나무, 또 뭐가 있죠? 우리 오렌지나무, 그 레몬나무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제가 잘 아끼던 그 나무 하나가 가지가 잘 자라다 가지가 누가 그랬는지 가지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죽겠구나.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당연히 바쁘다가 외부에 나갔다가 몇 주 후에 돌아와서 그 나무를 다시 보는데, 그 부러진 가지 하나밖에 없는 부러진 가지에서 10개의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저희도 선교지에서 많은 저희가 사역자들을 잃어버립니다. 질병으로, 교통사고로,
하나님 그 성도들이 잘려나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순이 돋게 하시고 새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역사를 일어나는 거 보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묵상을 해요. 하나님 이 나무가 다시금 새 순이 돋고 이렇게 하나가 부러졌는데 10개가 자라는 걸 보면서 생명이구나. 그 안에 그 나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부러지면 그냥 그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새로운 순이 돋고 가지가 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이 나무가 이렇게 크게 되는 걸 보면서 하나 우리 가운데도 질병으로 사역자를 잃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문제들로 사역자들이 왔다가 또 떠나가게 되고 이런 일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비가 오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만 하면 그들이 확 일어나고 열매 맺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좀 황무한 것 같고 광야 같고 또 하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부터 문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에 더 집중할 때라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선교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 내가 광야입니다. 내가 황무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단비를 내리실 때 하지만 분명히 내가 믿는 것은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만 붙들고 계시면 개인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선교지 저희 가운데도 하나님 그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도 충만할 수 있고 황무지 가운데서 꽃이 피우고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황무한 곳에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의 충만함들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또 우리 생명의 역사들을 풍성케 하는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고 하나님 열방의 선교지 가운데도 있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들을 생명들을 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이 하나님 우리 하고 살게 하시고 우리 하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 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하고 부흥케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가 맛보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하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없이 새순이 돋게 하시고 새 가지가 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영적인 아버지 부흥들이 하나님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포기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마다 그 생명의 역사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방의 아버지 선교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역사가 승리하게 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생명을 주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겨우겨우 사는 그 생명만 유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충만함들이 우리 삶과 개인과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열방의 선교지 가운데 그렇게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아버지 주님께 우리 소망을 두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지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주님의 성령의 단비가 우리가 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소성케 되는 이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급변하였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증거해 주신 우리 진경규 선교사님에게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또 저기 함께 사역하신 우리
정지 선교사님 또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시죠.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사실 매주 금요일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아무튼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은혜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아무튼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고 또 동역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린 것은 지금 중국에서 사역하시고 계신 이대호 선교사님이 지금 안만 봐도 체포 당하신 것 같아요. 공안에 체포 당하신 것 같으니까 특별히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 사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좀 갑자기 감동이 주셔서 그러는데 아까 그 찬양을 좀 사실 마지막에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불러드리고 싶었거든요. 성교사님 한번 여기 서시죠. 자, 우리 그 새하늘 찬양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죠. 뭐 것 같아요? 예? 예. 65장입니다. 여기 앞에 분들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를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황폐한 그 탄자니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의 그 땅에 생명을 뿌리며 그것을 심고 그것을 거두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귀한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잠깐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가 우리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탄자니아의 그 황폐한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시는 누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는 가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전사에서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분명히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누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물줄기가 솟아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가시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살아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충고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두 분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귀한 시간을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에 참 생명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품었다면 싹이 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싹이 났다면 자라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사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우리가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생명의 씨앗을 품고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세상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 황폐한 땅 탄자니아를 마음에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심령에 품고 나가시는 우리 두부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